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부르기엔 모호하고 괴로움이라고 하기엔 아직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그저 조용히 스며드는 작은 파동 같은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대부분 흘려보냅니다. 이유를 모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설명하기 어렵기에 잠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 작은 파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 구석에 내려앉아 다시 다른 모습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공의 마음에도 그런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 안쪽에서 가늘게 움직이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이유를 찾으려는 생각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각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쯤이야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 작은 진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마음을 다시 바쁘게 세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처음부터 큰 그림자로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고통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인공도 그 속삭임을 들었지만 귀 기울일 용기를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괴로움의 첫 얼굴은 언제나 조용하게 다가오며 그 조용함이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며 마음속 가벼운 파동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문을 두드리는 듯한 작은 울림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내면 여정이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되기 전에 그것이 처음 얼굴은 바로 그 지점을 다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스며드는 작은 파동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새벽 호수의 물결처럼 분명 존재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늘게 흔들리는 감각이 마음의 허공을 스치기 시작합니다. 아픔이라 하기엔 모호하고 괴로움이라 칭하기엔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미세한 떨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런 첫 파동을 쉽게 지나칩니다. 이유를 모르면 불편함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면 잠시 덮어두는 쪽을 선택합니다. 작은 파동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편함을 오래 바라볼 용기를 갖추기 전에는 마음이 그 감각을 조금의 피로로 이름 붙이며 가볍게 밀어두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밀어둔다고 해서 파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턱 아래로 내려간 감정들은 마치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조용히 자라납니다. 어떤 날은 조금 더 크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어떤 날은 더 조용히 그러나 더 깊게 흔들립니다. 이유 없이 가슴 안쪽에서 스며드는 답답함이 일어날 때가 있고 말 없는 파문이 잠깐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작은 괴로움은 작은 빛과 같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어둠은 점점 넓어진다.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둠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흔들림은 더 희미하고 더 깊은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일과 생각, 계획과 움직임으로 마음 위쪽을 채우다 보면 일시적으로 파동은 흐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용히 떠오릅니다. 어느 날 그 작은 파동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벼운 막힘이 느껴지고 내쉬는 호흡 끝에 설명되지 않는 잔여 감정이 남습니다.
파동은 아직도 가늘지만 마음의 중심 가까이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하나의 자각이 피어오릅니다. 이 흔들림은 단순한 피로나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 모른다는 깨달음. 미세하지만 반복되는 파동은 어떤 형태를 지녔고 그 형태는 무시하기엔 너무 정확한 방향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마음은 처음으로 파동 앞에 조용히 머뭅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미세한 떨림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도 억지로 바라보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흔들림을 인정하며 잠시 고요 속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머무르는 동안 작은 파동은 성질을 조금 바꾸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불편함의 그림자처럼 보이던 감각이 천천히 마음을 두드리는 첫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말하듯 괴로움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가늘고 조용합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면의 문이 아주 작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이 본격적인 고통이 되기 전에 그 첫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 깨어나는 여정의 첫 발걸음이 됩니다. 작은 파동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날 때 대부분의 마음은 그것을 곧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불편함은 가능한 한 빨리 밀어내고 싶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흔들림을 설명하려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덮어두려 합니다. 흔들림을 직시하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곤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작은 파동은 자주 외면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유를 모른다는 핑계로 마음의 표면에서 밀려납니다. 외면된 파동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마음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흙 아래로 묻힌 씨앗처럼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자라고 또 조용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동입니다. 두 번째 파동은 첫 번째보다 더욱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탓할 사건도 없고 분명한 원인도 없지만 갑작스러운 무게가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며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갑갑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먹먹함,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 존재하는 답답함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두 번째 파동은 마음의 표면에 닿지 않고 더 깊은 곳에서 처음의 흔들림을 밀어 올리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피하려는 순간 괴로움은 모양을 바꿔 다시 다가온다. 첫 흔들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고통이 커서가 아니라 알아달라고 말하는 작고 부드러운 마음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동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대신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마음이 두 번째 파동을 느끼면 보통은 더 강하게 외면하려 합니다. 불편함을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라며 밀어내고 일을 더 채우거나 생각을 늘려 마음의 공간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공간을 채운다고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좁아진 공간 속에서 파동은 더 크게 울립니다. 간혹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마음이 아래로 가라앉는 순간, 아주 사소한 일에도 깊은 한숨이 나오는 순간, 몸은 멀쩡한데 마음만 조용히 무너지는 듯한 순간, 이 모든 것은 두 번째 파동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첫 파동이 살짝 손등을 스치는 바람과 같았다면 두 번째 파동은 손바닥 내부에서 부드럽게 진동하는 울림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파동 앞에서 마음이 자주 하는 행동은 돌아섬입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미루고, 느끼기보다는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파동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다음의 형태를 준비합니다. 괴로움이 커져서가 아니라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알아차릴 때 머무르고 외면할 때 자란다. 두 번째 파동이 나타나는 순간은 사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며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부드러운 신호에 가깝습니다. 눈을 돌릴수록 점점 모호해지지만 잠시 멈추어 느껴본다면 작은 떨림 속에 담긴 의미가 아주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라보지 못하면 파동은 계속 모양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파동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마음을 이끌어주는 안내자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파동은 묻습니다.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오는 내밀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괴로움의 여정은 비로소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파동이 마음 깊숙이 머물 때 흔들림의 정체는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아직 형태는 희미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성질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피로가 아니고 단순한 불안도 아니며 잠시 스쳐가는 감정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마음이 조용히 내면을 향해 귀를 기울일 때 파동은 아주 미세한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고요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림을 바라보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감각일수록 꺼내어 보는 일이 낯설고 때로는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떨림을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서서히 떠오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종종 처음부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서 실루엣이 드러나는 것처럼 가까이 갈수록 뚜렷해지지만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흐릿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진실의 모양을 드러낸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고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흐릿하게 떠도는 감각을 불편함으로, 슬픔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정확히 봐주는 일입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감각은 거칠게 흔들리지만 무엇인지 아는 순간 조금씩 자리를 찾습니다. 예리한 날카로움 없이 조용히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감정. 가끔은 무겁고 가끔은 비어있는 듯한 불편함, 숨을 들이쉴 때 약하게 걸리는 느낌, 이것들은 모두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는 애써 무시할 때 점점 커지고 부드럽게 바라볼 때 천천히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작은 파동을 어느 날 천천히 들여다보며 그 파동의 안쪽에서 한 줄기의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묻습니다. 이 감각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이름 없는 괴로움은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지만 이 이름을 찾으려는 마음은 이미 괴로움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을 찾는 과정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단정을 내리거나
억지로 단어를 끼워 맞추려 애쓰면 파동은 다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천천히 자비롭게 그저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파동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속 파동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향해 움직입니다. 무엇인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감각, 앞날이 불투명해 생기는 불안함, 어디에도 기대지 못해 흔들리는 중심.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두려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파동은 슬픔이라는 자리로 향합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공간, 말하지 못한 감정의 잔여물처럼 남아있는 울림. 하지만 슬픔이 전부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어떤 파동은 지침이라는 이름을 향해 흘러갑니다. 지친 마음의 작은 울림은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바라보지 못한 내면의 요청일 때가 많습니다. 파동이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든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동 앞에서 마음이 잠시 멈추어 이것은 나에게 온 하나의 진실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괴로움을 고정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괴로움이 흘러갈 자리를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름 없는 괴로움은 마음속을 떠돌지만 이름을 가진 괴로움은 비로소 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마음이 조용히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파동은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면의 이해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이 순간 작은 떨림은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괴로움의 첫 얼굴은 이제 흐릿한 그림자가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내면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괴로움의 이름을 조심스레 불러주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떨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은 더 이상 모호한 안개가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와 자신을 드러내는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며 외면할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괴로움이라고 믿어온 것의 실체가 단단한 고통이 아니라 내면에서 보내온 메시지였음을. 괴로움이 마음에 찾아올 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문제라고 단정 짓습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하며 고통은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괴로움은 삶이 건네는 말이다. 그 말의 뜻을 들으면 괴로움은 조용히 물러난다. 괴로움이 말하려는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마음은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들으려는 태도만으로도 파동은 본래의 부드러운 성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고통처럼 느껴졌던 흔들림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좋다. 지금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아라. 마음속 깊은 곳에 미뤄둔 감정이 있다. 홀로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마음이 괴로움을 적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거나 무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다시 파동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마음의 안쪽을 바라보면 파동이 보내온 신호 속에서 아주 작은 의미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동이 흔들리는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안에는 늘 사라져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흔들림 속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납니다. 닫아두었던 문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감정, 말하지 못한 채 가슴 안에서 굳어있던 슬픔, 혹은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못했던 작은 상처가 괴로움이라는 형태를 빌려 스스로 빛을 찾으려 합니다. 괴로움은 숨기려던 감정이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파동이 방향을 바꾸어 마음의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무 오래 달려온 발걸음,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던 손,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조용히 알립니다. 마치 바람의 세기가 균형을 잃을 때 나무잎이 흔들리듯 마음도 균형을 잃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괴로움이 멈춤의 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멈춰야만 보이는 마음의 자리, 조용히 서 있어야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 모든 것을 놓아야만 드러나는 본래의 고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말없이 전달합니다. 고통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부드러운 안내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는 이러한 과정을 괴로움의 실체를 밝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의 실체는 단단한 돌이 아니라 마음이 던진 한 줄기의 빛이며 흔들림 속에 숨겨진 지혜의 조각입니다. 파동을 고통으로 여겼을 때는 두렵기만 했던 흔들림이 메시지로 바라보는 순간 성질이 바뀝니다. 덮어두었던 감정이 스스로 소리를 내고 가려져 있던 마음의 방향이 천천히 드러나며 숨겨져 있던 균형이 모습을 찾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고통의 얼굴이 메시지의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다음의 여정 괴로움의 중심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피하는 길이 아니라 멈추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길입니다. 괴로움의 첫 얼굴을 대면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길입니다. 괴로움이 메시지임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향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흔들림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세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씩 그 중심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길은 용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직함을 요구할 뿐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은 마치 안개가 깔린 숲과 같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숲은 어둡고 복잡하며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들어가다 보면 숲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조용하며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괴로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면 두렵고 어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본래의 고요가 숨어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괴로움의 중심은 괴로움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괴로움이 사라지는 자리이다. 겉모습만 보고 고통의 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중심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빈자리에서 마음은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흔들림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고통이 아닌 저항입니다. 저항은 마음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무너질지 모른다. 마주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속삭임은 마음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이 속삭임은 파동이 직접 내는 소리가 아니라 파동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들어 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조금 더 걸음을 내디디면 다음으로 만나는 것은 감정의 결절입니다. 과거에 미처 해소하지 못했던 작은 감정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이 결절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 묵직하게 느껴지지만 그 결은 실로 가볍고 섬세합니다.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풀릴 만큼 부드럽지만 오랫동안 잊혀 있었기에 한동안 단단한 듯 보였던 것뿐입니다. 결절에 가까이 다가가면 감정은 자신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어떤 결은 오래 머금은 슬픔의 잔향이며 어떤 결은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의 미세한 흔적입니다. 또 어떤 결은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묻어두었던 불안의 자취이기도 합니다. 이 감정들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누군가가 다가와 여기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결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감정이 아닌 마음의 방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흔들림이 발생한 이유는 종종 감정 때문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마음의 본래 자리에서 조금 비껴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방향을 알고 있으나 생각과 의지가 그 방향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괴로움이라는 형태를 빌려 방향을 다시 조정합니다. 이것이 흔들림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놀랍게도 고통은 점점 옅어집니다. 괴로움의 강도는 중심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서만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고요하고 넓은 공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파동은 속삭입니다. 핵처럼 보였던 이 자리는 비어 있다. 비어 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다. 괴로움의 중심은 본래 고요였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은 해답이 아니라 해답으로 나아가는 길의 윤곽입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 흔들림의 중심에는 언제나 멈춤 비움 고요가 자리합니다. 더 이상 괴로움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까이서 바라보기 전에는 고통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중심에서는 본래의 성질 조용함과 투명함을 드러냅니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의 본질을 이해한 마음은 더 이상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자리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마음은 이제 이 길의 끝에 서서 괴로움이 전하려던 마지막 메시지를 듣기 위해 조용히 다음 장으로 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흔들림의 중심에서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한 마음은 이제 괴로움을 향한 마지막
이해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은 괴로움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괴로움이 자연히 고요로 돌아가는 흐름을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노력해야 할 어떤 힘도 애써 붙들어야 할 의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대로 두는 마음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중심에서 마주한 비어있는 공간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리, 견딜 수 없을 무게가 눌러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자리에서 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빈자리야말로 괴로움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괴로움이 흘러가는 자리를 비워 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마음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결코 마음의 중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스쳐 지나가며 머무르는 듯 보일 뿐, 실제로는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 속에서 작게 빛나는 순간, 파동의 결은 다시 한번 바뀝니다. 흔들리던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하고, 두려움은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리며, 불안은 더 이상 형체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조용히 퍼져나오는 넓은 호흡 같은 고요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고요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흔들림을 더 이상 붙잡지 않을 때 자연히 드러나는 일이다. 고요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뤄진 평온은 쉽게 깨지고 애써 만드는 침묵은 긴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은 본래의 자리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 자리에서 고요는 자연히 피어오릅니다. 괴로움의 흔들림을 따라 안쪽으로 걸어 들어갈 때 감정의 결절이 풀리고 저항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두려움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성질 때문입니다. 흔들림은 붙잡을 때만 흔들리고 놓아줄 때 자연히 사라집니다. 고요가 스스로 드러나는 이 순간에 마음 안에서는 하나의 묵직한 통찰이 고요히 떠오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괴로움이 흐르는 길, 고요가 드러나는 자리, 비어 있음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은 마음 자체가 가진 자연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균형으로 돌아가려 하고 흔들림은 그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조금 더 깊이 고요를 들여다보면 고요는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깨달음의 첫 빛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은 번쩍이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개 속에서 부드럽게 나오는 새벽의 햇살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내면을 채워갑니다. 그 빛은 말없이 알려줍니다.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흔들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비어있는 중심이 왜 자유를 향한 문이었는지, 애써 찾으려 했던 평온이 왜 이미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는 듯 보였던 순간들도, 흔들림을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도, 사유가 방향을 잃고 돌아다니던 밤들도 모두 이 자리로 오기 위한 흐름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괴로움의 중심을 지나 고요를 마주한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과 싸우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문제나 실패가 아니라 단지 새로운 메시지가 다가오는 과정임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림의 파동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평온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고요는 영원히 유지되어야 할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변하고 흐르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러나 한번 고요의 중심을 경험한 마음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기억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으며 누군가가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마음 스스로 발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고 흔들림은 멈추고 고요는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려는 조용한 용기가 이룬 사유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마지막에 마음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흔들림은 나를 깨우기 위해 왔고, 고요는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는 순간, 괴로움의 여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마음은 하나의 사실을 또렷하게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잊지 않도록 불러 세우기 위해 찾아온 조용한 스승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향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감당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빛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처음 흔들림을 마주했을 때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준 뒤 마음은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의 실체가 단단한 고통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했던 마음의 진실이었음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흔들림을 다루어야 하는지 매달리지 않아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고요는 노력으로 만드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얻으려 몸부림칠수록 멀어지는 어둠 같았고, 멈추어 바라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새벽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쫓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괴로움은 스스로 풀린다. 이 말은 마지막에 이르러 완전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무르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이며 마음이 스스로 고요로 돌아가는 자연의 움직임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깨닫습니다. 흔들림은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을, 괴로움은 없애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고요를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이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마음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제 괴로움이 찾아올 때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떨림이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어떤 감정이 말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는가? 흘려보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머물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고요를 억지로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고요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이끄는 문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깨달음은
단순한 평온이 아닙니다. 흔들림의 정체를 알고 괴로움의 흐름을 이해하고 고요의 성질을 발견한 마음이 얻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른 마음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괴로움은 나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나를 깨우기 위해 왔고 그 깨달음이 고요를 열었다. 그렇게 내면은 마침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온으로 귀착합니다.